참 지난날을 쭉 들여다보면 저는 가장 인간 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과 같이 이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또 남과 같이 이렇게 어렵게 이제 그 주위 환경에서 다 어렵게 살 때는 다 같은 입장이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항상 넘고 부족한 거 없이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내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이 모습은 이제 그동안 이남 이녀 사남매를 두고서 현재는 이제 손자 6명 이렇게 해서 이제 사위도 보고 그리고서 이제 하니까 가장 평범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평생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이제 교회의 그 교리라 그럴까 말씀이라 할까 거기에 이제 가정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최초 단위의 초석이다. 가정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모토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사람이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근데 나는 참 우리 집사람하고 벌써 결혼해가지고 52년 동안 같이 해오면서 집사람이나 나나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뭐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건강이더라고요. 건강이 최고의 날이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집사람이나 저나 아픈 데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게 제가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몇 달 있으면 80인데 그래서 항상 그래요. 야 너들 한 소리 말고 나같이만 살아라. 내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런 이제 삶을 그런데 내가 뭐 살면서 제일 한 게 참 욕심이 없이 살았어요. 욕심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애들한테 참 보기가 민망해요. 애들 네 키우면서도 학교, 대학교까지만 가르쳤지 그 이상은 도와준 게 없어요. 자기네들 스스로 다 알아서 이렇게 삶을 개척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 너희들은 참 나보다 낫다. 나는 야 국민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중학교 다니다 말았는데 너희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많이 배우고 또 시대가 잘 만났으니까 난 너희들한테 할 말 없다. 그래서 애들이 뭔 일을 하든지 간섭을 안 했어요. 간섭하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가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안 하고 너희가 못 되려고 하는 것도 못 되지도 않는다. 너희들 노력만큼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만 일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애들 다 뭐 밥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자녀들 자랑하는 게 가장 늙은이들의 자랑거리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건강이 자랑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 자랑하는 게 그게 참 늙어서 보람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디 가도 애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도 뭐 나는 겨우 평생을 진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다 그렇게 살았어요. 뭐 쌓아놓고 먹거나 뭐 예를 난 같은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집 없이 살다가 모처럼 집 한 채 있었는데 그것도 남 빚보증 서가지고 날려보냈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전세, 월세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전에 부양 아파트 하나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양을 받았는데 또 아들이 돈 좀 한 2천만 원 해주세요.
난 돈이 없으니까 그거 이제 7,600에 분양받았는데 그거 돈이 없으니까 4,900만 원 이제 은행돈 빌려서 이렇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재산 따져봐야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사는데 그래도 애들 이렇게 그냥 대학교 가르치고 또 나도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저는 지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구성이 될까? 의사가 다 굶어 죽을 거예요. 또 술장사나 유흥업소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옷장사들 다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땐 항상 사회에서 또 너무 부담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를 볼 때는 항상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는 우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현재 건강해서 현재는 뭐 부동산은 뭐 다 합해봐야 한 3, 4천 될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래서 현재는 생활이 애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여기 일자리 사업으로 또 집사람하고 나오고 하니까 그것도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니 뭐 늙은 사람 돈 쓸 거 있습니까? 그냥 뭐 풍요롭지 않지만 나는 그냥 부자로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 큰 것 같아요. 제가 20살에 이제 그 교회를 들어와서 최고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모토가 위하여 살자입니다. 위하여 살자. 원래 사람은 혼자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웃을 때 누구 때문에 웃습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웃지 않습니까? 또 남이 기뻐야 또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퍼져.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지만 나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상대를 있어야만이 모든 감정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참 교회 얘기 같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서 좋았다라고 하셨거든. 좋았다. 그건 뭐냐? 인생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좋았더라 하면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좋았더라 언제 나오느냐? 바로 상대방이 기쁠 때 내가 좋습니다. 내가 기쁠 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욕심만 채우다가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제가 돌아봐도 남한테 뭔가 나보다도 남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뭐 항상 양보하는 입장.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이가 80이 다 됐지만 나보다 연세 많은 분 오면 내가 꼭 자리 양보해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다 보니까 그냥 항상 마음에 생각할 때 뭐라 할까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걸 내 스스로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볼 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삶에 있어서 남과 같이 가볼 때도 가보고 돈도 써보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고 이렇기 때문에 뭐 지난날에 후회는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자신에 너무 치우쳐서 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안 했구나 하는 것이 이게 후회돼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도 영어를 몰라요. 영어를 모르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핸드폰을 볼래도 전부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내가 그 어렸을 때 그런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딱 가는데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아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영어를 배워서 뭐하냐. 딴 거는 내가 올 100점 받았어요. 근데 영어는 내가 백지를 했어요. 1학년 때 시험 보는데 내가 왜 그런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영어 선생한테 가서 야단 맞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영어를 안 했어요. 아예. 수학 같은 거 올 100점 받았는데 왜 영어는 그렇게 일부러 백지를 내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아예 담싸버렸는데 지금 와서 그게 이제 미련이 가요. 특히 이제 언제 그런 경험을 느꼈냐면 이제 아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리핀에 가서 한 6달간 있었어요. 영어를 모르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렇죠. 혼자 못 가죠. 그래서 내가 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좀 내 발전을 위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냐 그런 게 후회가 있어요. 그 외에는 뭐 딴 게 미련이 없습니다.
다 아들 딸들 지금이라도 좀 해보실 생각 그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 핸디캡이 있어서 그런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네. 예, 그냥 이제 생각은 이제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은 거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이제 아주 또 늙으니까 그게 특권이더라고요. 네. 나는 내 점수는 뭐 100점 주겠어요. 와. 뭐 미련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지난날에 대해서 뭐 미련 없고 또 미련 있을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자녀들에 대한 뭐 양육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했고 또 하루에 3그릇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뭐 걱정 없었고 또 애들 가르치는데도 내가 학비를 못 해주니까 저들이 또 장학금을 바꿔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허 웃었어요. 야, 아빠가 돈 대서 공부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니까 너희들도 자랑스럽고 나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살게 돼 있더라고요. 네. 사는 방식이 다 틀리지만 맞아요. 그냥 욕심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사실 난 돈은 없어도 그 노인네들이 나가서 그 일하는 거 보면 참 안쓰럽다고요. 뭐 청소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안 그런데 왜 정부에서 그거 뭐 저거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냥 노인네들 돈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권하고 이 박지순 간사님이 권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막상 하니까 제가 느낀 게 전에 누가 그래요. 옛날 효자하고 지금 효자하고는 틀린다 이게. 효자는 방식이 뭐냐. 옛날 효자는 못 입고 못 살았으니까 잘 대접하고 잘 입히고 편히 모시는 게 옛날 효자인데 지금 효자는 먹을 걱정들 안 하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효자다. 그런데 손익계산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움직이게끔 해드리는 게 효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도서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좀 부담이 돼요. 내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이제 책을 대출하고 또 다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서투르는데 뭐 간단하니까 몇 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그 국민학교 도서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손자도 이제 뭐 진성자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내가 같이 생각하면서 또 걔네들이 또 도서실 막 그럴 땐 또 야단도 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타르면서 또 걔네들이 발랄하게 웃고 아무 부담감 없이 참 착복으로 순진남만한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렸을 때 저렇게 잘하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컸으니까 사실 전에 밥만 배불러도 기뻤거든요. 딴 거는 뭐 생각할 조차도 없지만 그때야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것도 아예 없었지만 그런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부럽고 또 내 자신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냥 집에서 뭐 이럭저럭 하는 것보다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돈도 참 큰 보탬이 되더라고요. 그건 몇십만 원 그거 뭐 없어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게 또박또박 매달 들어오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은 통장을 들여다보게 돼요. 저는 뭐 통장 들여다볼 필요도 없죠 뭐. 근데 그것 때문에 통장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참 안 늙어서도 돈 수입이 있으니까 좋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도 또 이렇게 정부에서 그 내 자식들도 안 해주는 그 일자리를 정부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일을 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 누구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네. 좌우간 노인 일자리 이거 하는 게 같고 또 주위에서도 보니까 노인네들이
그걸로 인해서 전에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노인들 주머니가 좀 두둑해진 것 같아요. 사실 매달 그 30만 원 가까이 돈을 받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식들한테도 그 돈 받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참 정부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주고 또 나도 거기에 직접 붙여 적으니까 고마움을 느낍니다. 네. 정철아, 네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너는 너의 일생을 다시 그대로 살겠냐고 생각해 볼 때 나는 글쎄 사람이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있는가? 매사에 그냥 적응하면서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 정말 잘 살았다. 네. 나머지 인생은 내가 과연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세상 바로 위하면서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이런 삶을 한테 본보기로다 보여주면서 남은 생을 살라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시겠다고 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신 삶을 쭉 연장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마지막으로 내가 무덤에 묻혔을 때 나의 묘비명 내가 묘비를 어떻게 새기냐면 그래서 아들 보러 다 얘기해놨습니다. 나는 딴 거 쓸 거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 여기 잠들다. 딱 그것만 쓰라고 내가 애들 보러 했습니다. 네.